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복된 날을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모든 생명의 시간 속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하신 바를 깨달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먼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 건축을 마치고 난 후 이제 북쪽 레바논 산맥 사이와 사막 한 가운데 몇 개의 도시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이들 모든 도시가요 대단히 견고하고 또한 지금까지도 몇몇 도시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차와 말의 부대를 편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홍해에 있는 도시에서 배를 만들어 아라비아를 돌아서 황금의 나라 오빌까지 항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는 많은 금과 보석, 백단목을 또한 가져오게 되어지죠. 이 백단목은요 아주 진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나무로 하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은 성정과 호화로운 왕궁, 아름다운 집이 수없이 많은 최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먼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보물들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중에 시바의 여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바 여왕은요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가 듣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특히 덥고 메마른 사막의 길을 무려 500km나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낙타를 몰고 왔지요. 여왕은 또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도 알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찾아온 시바 여왕을 반갑게 맞이하지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으나 솔로몬은 여왕의 그 모든 질문에 거침없이 그가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바 여왕은요 자기의 질문에 대답하는 솔로몬 왕을 보면서 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에 매우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품과 보석을 선사했습니다. 또 솔로몬 왕도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또한 시바 여왕에게 선물을 주게 되어지죠. 시바 여왕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제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솔로몬 왕은 이웃 나라의 그 왕들이 화친을 목적으로 딸들을 보내니까 후궁의 그 수는요 700명이나 되었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는요, 이집트 왕의 딸이었고 다른 아내들은 이교도인 가나안인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자 이교도의 그 아내들은요, 솔로몬의 그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신들의 신을 섬기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이 1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노쇠한 솔로몬은요, 모압 사람인 아내의 꾀에 빠져서요, 그들의 신 그모스를 예배하도록 장소를 만들어주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그 많은 또 다른 아내들은요,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내들도 솔로몬에게 와서 똑같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성화를 부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몬인 아내를 위해서는요, 예루살렘 근처에 그들의 몰록신을 예배하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독약이 되게 마련입니다. 솔로몬은요,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힘이 있으면서도요,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으로서의 그 힘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데에 그가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앉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지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였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던 그런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을 우리가 쓸데없는 데에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은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사람은요,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가 가진 힘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에게 미혹되는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요, 학벌이나 문벌이 좋은 사람, 특별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도요,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별력 결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따르지 않는 힘은요,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 왕에게 절제가 있었다면 정욕의 그 노예가 되어져서 인생의 말년을 비참하게 만든 그런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든 은사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막론하고 모든 힘에는요, 절제가 따라야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이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이러한 올바른 힘의 철학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 여인들을 그 아내로 삼은 솔로몬은 이제 우상을 허락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은요, 눈물을 흘리며 그가 후회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요, 고의적인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상실하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배은망덕과 고의적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요, 그 자신의 지혜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이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금하신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으니 배은망덕이요 고의적인 불순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는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깊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솔로몬을 그냥 책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책망하시기 전에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에는요, 언제나 사랑이 전제되고 있지요. 솔로몬의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특별히 회복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요,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정말 솔로몬이 회개했다면 왕국 분열이라고 하는 최악의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그가 그대로만 걸어갔다면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상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사보다도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의 신하 가운데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길을 가는 데에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당시 아히야는요, 이 여로보암을 만나자 입었던 옷을 벗어서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조각을 가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을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지죠.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여로보암이 권자에 대한 꿈을 스스로 키웠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 등장은, 이 사람의 등장은요,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는요, 인간이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역사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로보암을 보면요, 그는 근면하고 성실했던 큰 용사였음을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자로 세웠을 만큼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쓰시는데 근면과 성실은 그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그분께 인정받음이 불가능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원한다면 내가 절대 게을러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10지파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시게 되어지죠. 자,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10지파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달란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나눠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만 감사하면서 주신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진 그 일,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내가 맡겨진 그것에 근면 성실하게 최선을 우리가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곧 여로보암은요 이런 사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짐을 알고요, 그는 결국 이집트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결국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가 이집트에 머물게 됩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결국 죽어서 이제 선조의 묘소에 그가 묻히게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은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실패한 것은요, 그 또한도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선택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불순종했으므로 그가 버림을 받았고, 대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맞는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보다도 순종을, 수양의 기름보다도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또한 우리의 목소리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셨음을 알고 죽이려 했던 솔로몬의 태도는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요, 이처럼 무서운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구든지요, 죄에게 종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결단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있는 그 위치 속에서 우리의 교만함, 자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선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스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오늘 하루 속에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개선 행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에 유혹이 올 때에 주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서 악한 사단의 영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언더독의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교만함과 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